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또 새해 소망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하시고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곳 가운데 계심도 믿고 또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간 예배의 시간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실 일이 즉 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일이 있으신 겁니다. 이 예배 자리 그냥 우리가 나올 수 있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불러서 나온 겁니다.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각자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들, 말씀들. 저는 이 설교 말씀,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이 있습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이 성전문으로 들었을 때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드리고 다시 성전문을 나설 때에는 달라질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르다라는 한 사람의 신앙을 아주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주님과 상관없이 내 열심, 내 의지, 내 노력만을 가지고 사는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또한 주님과 상관없이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또한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까지 주님과 상관없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으신지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열심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내 노력을 가지고 내 의지와 그리고 내 열심을 가지고 하는 신앙생활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결과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는 우리의 삶에 정말 큰일이 일어납니다. 반드시 주님의 무서운 책망이 따르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못 받는 것은 고사하고 인생이 피폐해지고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그 삶에 기쁨이 없고 소망이 없는 참 아이러니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없이 그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죄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을 사셨는데 어떻게 그 일주일의 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몇 시간, 아니 몇 분 정도 주님과 동행하셨고 몇 분 정도 성경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이 그 시간을 들이셨고 몇 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사용하셨고 또 몇 분 정도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 기도 시간이지요. 여러분이 쓰셨는지요? 내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주님과 동행하는 데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 주님과 상관없이 세상 일, 그저 내 일, 그걸로 바빴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그 실상을 헤집고 들여다보면 주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신뢰하고 있는 것도 아닌 더군다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도 않는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이 말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나하고는 만나주지도 않고 나하고는 시간을 보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일로 자기 바쁨으로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사랑의 관계는 없습니다. 사랑하면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러면 너무나 당연하게 함께 있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 바쁘다는 것, 주님과 상관없는 내 일로 내 의지와 내 노력을 가지고 그냥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아닌 것이고 결국 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정말 달라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일, 돈 버는 일, 내 일, 내 만족을 위한 일, 그래서 바쁘게 살았던 우리의 시간들을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도 내어드리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주님을 알아가는 삶으로 여러분 전환되어 주일 수 있기를, 그런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될 또 다른 신앙의 한 사람은 누구인가? 본문 2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니까 주님을 모시고 그리고 잔치가 벌어진 바로 그 시간에 마르다의 오라비, 오빠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은 자들 중에 있었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금 본문 속에서 알려주고 있는 이 나사로의 모습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 12장 이 2절 말씀의 다른 번역본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새 번역입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리고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영접하는 만찬회가 베풀어졌는데 나사로는 손님들 사이에 끼어 예수와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고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쉬운 성경을 보면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집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마르다는 음식을 접대하는 일을 맡았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나사로가 어떤 상태로 있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상상이 되시는지요? 나사로가 누굽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자입니다. 그것도 장사한 지 무려 4일이 지나 시체 썩는 냄새까지 나던 그런 나사로 자기를 주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 기적 같은 일, 바로 나사로 본인에게 일어났지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통의 사건입니까?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은혜는 아니지요. 지난주일 설교 때 말씀드린 제 큰아들이 겪었던 이야기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이 허벅지 근육 속에 일반적인 종양이 아닌, 그래서 위험한 것이라고 1차 진단을 받고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 이제 최종 확진을 받기 위해 아빠인 저하고 둘이서 병원으로 갑니다. 제가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널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심지어 너가 어떤 수술도 안 해도 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네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하신다면 이 일이 큰 일이니 작은 일이니? 그때 그 녀석의 대답이 그야 물론 큰 일이죠. 그렇지, 큰 일이지. 그것도 정말 큰 일이 아니, 보통 큰 일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아들도 맞다고 생각하는지 연신머리를 껐덕거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의 그 다리를 아무런 수술도 하지 않고 깨끗하게 그냥 고쳐주신다면 그러면 너 하나님께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제 아들이 하는 대답이 그야 당연히 저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건져주신 하나님께 제 삶을 드려야죠. 이게 그날 제 아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그 허벅지 근육 속에 있는 종양, 일반적인 종양이 아니라 위험한 것이라는 진단을 받은 그 종양이 정확하게 다시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에
그냥 성장 과정에서 보일 수 있는 종양 같습니다 라는 진단이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생님, 이거 째고 수술해야 됩니까? 한참 크는 아이인데 이 근육을 째면 아무래도 몸에 칼을 대면 안 좋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면 차츰차츰 없어질 것 같습니다. 시간을 보면서 경과를 지켜보십시다. 그렇게 최종적으로 진단을 내리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제 아들 녀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그 의사의 목소리가 저나 제 아들에게는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 어떻게 자기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다는 말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나사로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경험한 것이지요. 죽었던 자기를 살리신 주님,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고 또 생각해봐도 절대 그의 인생에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안다면, 나사로가 자기에게 베푸신 이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러면 나사로는 자기 집을 방문해 주신 이 주님에 대한 반응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자기 집에 손님으로 온 다른 사람들 틈에 끼어 앉아서 그냥 밥만 먹고 있습니까? 주님에게 어떤 감사의 말도, 주님에게 어떤 감사의 모습도 했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자기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표현하고 있지를 않을 뿐더러 그 자기를 살려주신 주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겠다, 자기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그런 헌신의 모습, 그 은혜를 경험한 자에게 나오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모습이 여러분 본문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싣고 있는 다른 복음서들을 제가 아무리 뒤져봐도 나사로가 그 자기를 살려주신 주님 앞에 헌신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의 복음을 경험하고 그렇게 그는 주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없어요. 그런 언급이 없어요. 나사로는 그저 지금 예수님을 한 번 보려고 찾아온 그 수많은 유대인들 그 사이에 끼어가지고 그냥 밥 먹는 그 자리에, 식탁의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과 별 상관없이 그렇게 그날 나사로는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는 그의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살아난 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 주님 앞에 그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깨달아야 될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역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은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여기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그날 주님이 주신 2000년 전 주님이 나사로에게 주신 그 은혜를 똑같이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믿기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우리 역시 나사로가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문제는 우리들 역시 그날의 나사로처럼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은혜,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정성과 헌신을 주님께 보여드려서 무엇을 해서 고만고만한 일을 우리가 삶으로 행해서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나이기 때문에 주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서 끄집어 살리시기 위하여 친히 십자가의 저주를 감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며,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로 34절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이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주님은 그 십자가의 극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자기가 아프다는 것,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지금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또 생각나지도 않는 상황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날의 주님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누구를 걱정합니까? 누가 누구를 걱정해야 되는 것이 지금 주님이 처한 십자가의 상황입니까? 무엇입니까? 오직 저와 여러분들 향하신,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이미 확정하신 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말씀이십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변개치 않는 신실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까지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 주님을 나의 삶의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하고 오늘 이 나사로의 모습처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나를 향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바꾸지 않겠다는 겁니다. 변개치 않겠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깁니다만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점에 대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죄가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아니면 어려움입니까? 핍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아니면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하루 종일 주님을 위해 죽음에 직면하게 있습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하늘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래리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은혜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 없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미 받은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가난 말기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드디어 교회를 나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님이 전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잘 깨닫지를 못하시다가 어느 날부턴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희 아버지에게 들려지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아버지의 얼굴과 말과 행동들이 이전과 다르게 변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평생 아들인 저에게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 제 아들인 제 손을 이렇게 잡으시더니 장씨가 고맙다. 정말 고맙다. 글쎄 제게 고맙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때 너무 놀라고 또 좋아서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아니 아버지, 뭐가 그렇게 제게 고마워요? 저는 그때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설교 말씀을 전하는 지금 바로 이 순간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생하게 제 기억에 또렷합니다. 나 예수 믿게 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렇게 저희 아버지는 남은 여생을 비록 가난 말기라 아프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고백대로 본인 평생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사시다가 어느 아름다운 그날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어제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쓰다가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주님의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저는 더 이상 이 설교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무엇인데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주님이 알게 해주시고 또 이 사랑의 복음이 아버지에게까지 흘러들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 사랑을 누리다가 그리고 천국을 가게 하신 것인가?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그리고 너무 놀라워서 제 가슴이 복받쳐와 그렇게 한참을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진실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는 증거는 바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던 십자가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완벽하게 주님이 주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나사로의 신앙의 삶을 보면서 반드시 우리 자신과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혹시 나는 나사로처럼 주님의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의 어떠한 관계도 주님과의 어떠한 친밀함도 없는 것은 아닌지를 여러분 봐야 됩니다. 내 삶의 현장에 나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여전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저 구경꾼들처럼 그냥 주님 한번 보려고 우르르 찾아온 그 유대인들처럼 거기에 섞여가지고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앉아서 내 일만 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우리는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알고 그리고 주님 앞에 반응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주님은 내 삶에 여전히 손님이라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어떠한 은혜의 역사도 없고 어떠한 주님의 나를 향하신 선하신 뜻도 없는 실로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궁핍해지며 초라해지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말씀이지요. 그런데 더 두려운 것은 우리가 여전히 지금처럼 주님과 단절된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우리의 삶의 결과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자기에게 준 이 은혜의 자리를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기 창세기 말씀에서 가볍게 여겼다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하찮게 여겼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다, 쓸데없는 것으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은혜로 주신 그 장자의 명물, 이 영적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이 은혜를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무렇지도 않은, 아무것도 아닌 내 삶에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치부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에서의 삶의 결과가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27장 38절로 40절입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복이 이 하나뿐입니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니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내 삶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쌍둥이 동생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 그것을 떡과 팥죽 정말 가볍게 여겼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했기에 그는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소리를 높여 울어보지만 이미 때는 지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리를 높여 우는 에서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축복이 아니라 여러분, 심판이고 저주였습니다. 땅의 기름짐에서 먼 인생,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먼 인생,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는 완전히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린, 메마르고 고달프고 팍팍하고 죽지 못해 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 그게 에서의 남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에서는 칼을 믿어야만 했고 그 인생을 자기가 살아야 되겠기에 그 조마조마하게 칼을 믿고 자기의 삶을 살아야만 했던, 그리고 아우 야곱을 섬기는 비참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아무렇지도 않게 버려버린 그 인생의 결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여전히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즉 은혜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눈을 들어 내 삶에 오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바라볼 수 있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다시 내 삶의 주님으로 우리가 바라보기만 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안으로 들어와 주님과 더불어 먹고 주님과 더불어 마시는 이 놀라운 주님과의 연합의 삶,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하늘 인생의 삶이 주님에게 주실 그 만반의 준비가 주님은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그저 밥 한 끼 얻어먹으려고 사람들이 베푸는 잔치에 초대받아
음식 한 끼 대접받으려고 주님이 굳이 나사로의 집 그날 그 시간에 갔겠습니까? 내가 나사로를 살려줬으니 나를 영접해야지, 나를 대접해야지. 주님이 대접 한번 받아보려고. 그래서 주님이 그날 그 시각에 이 베다니에 산 나사로의 집을 다시 방문을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날 유월절 엿새 전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시고 일부러 그 집을 방문하신 이유는 오직 나사로 때문이었습니다.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주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주님, 그리고 손과 발이 배로 묶인 채 자유롭지 못한 그를 풀어놓아 자유롭게 하라, 자유로운 인생이 되게 하신 주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생임을 알기에 그 나사로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은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으시고 다시 오늘 이 시간 그 나사로의 자리를 찾아가 그 나사로와 함께 동행하고 나사로와 함께 먹으며 나사로와 함께 삶을 살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주어진 그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늘의 인생,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늘의 시민권자의 삶,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십니다, 이 놀라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주님은 그날 나사로에게 주시기 위하여 의지를 가지시고 굳이 그 시간에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집을 방문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그 사랑의 주님이 오늘 역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지금 이곳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그리고 여기 있는 목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우리 인생,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마르다처럼 자기의 바쁨과 자기의 열심과 자기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살아가는 그 인생, 죽음에서 건져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보지 못하는 불쌍하고 가련하고 곤고한 인생,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도 찾아오시고 이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그리고 이 주님과 연합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주님이 내 안에서, 내가 주님 안에서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오늘 역시 이 말씀을 여전히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주님 없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깨닫고 누리는, 주님이 나를 이전과 같지 않은 새 인생으로 만드신 그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